할렐루야, 11월 22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고등부실에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예방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참 겁이 사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농사지은 밀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탈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땅을 파고 포도즙을 내는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할 정도로, 원래 이렇게 밀을 타작하면 바람이 잘 부는 데서 이렇게 껍질을 휙휙 날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 눈에 띄니까 막 그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후 불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최대 약점이라고 하면 이 두려움이죠. 보여지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생각할까? 이런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기드온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과 같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마. 왜 자꾸 두려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8절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까 본문에 읽은 이 8절에 보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300명의 백성들입니다. 300명의 백성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이 백성들 다 데리고 싸우면 이 백성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야. 백성들이. 백성 너무 많아.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떠나. 그리고 또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 남은 백성이 몇 명이냐면 300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은 300명의 백성의 손에 뭘 들려주냐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면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양식과 나팔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양식과 나팔 이렇게 불어서 소리내는 나팔이죠. 기껏 큰 소리 내봐야 시끄러워 이 정도 되는 게 나팔입니다. 전쟁 도구일까요? 나팔 가지고 적을 쫓아내거나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괴롭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 여기 13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동방의 모든 사람들까지 갖춰온 이 미디안 어마어마한 대군들 그리고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낙타면 지금을 말하면 뭐 탱크? 장갑차 정도 된다 생각할까요? 이 낙타를 타고 전쟁을 하고 물건을 또 실어 나르니까 뭔가 이렇게 운송 수단이면서 또 전투 도구죠. 이런 많은 낙타들 앞에서 나팔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드온이 세상에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끔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빵빠라와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알람을 울린 다음에 모든 병사들을 갑자기 새벽 2시나 3시쯤에 다 이 운동장이죠. 운동장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장, 그러니까 전투할 때 나가는 그 배낭을 다 짐을 싸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다 연병장에 군복 입고 뭐 무기 들고 딱 배낭 메고 세운 다음에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투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든 준비물을 다 갖췄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방독면을 열어봐도 방독면이 제자리에 잘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봐도 진짜 그 배낭을 열어봐도 있어야 될 것들이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무거우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제대로 들어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놀랍냐고요? 평상시에는 방독면을 딱 열면 거기에 방독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 초코파이, 뭐 음료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배낭에도 무거우니까 실제로 우리 뭐 야전삽, 뭐 삽이나 뭐 이런 전투 도구를 넣어놓는 게 아니라 양말이나 속옷을 넣어가지고 부피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진짜 전쟁을 한다, 진짜 싸우러 나간다 이러면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귀찮아도 자기가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이 군인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에 기껏 전투를 하려고 300명을 정말 특수용사처럼 300명을 끌어모았는데 그 사람들 손에 세상에 먹을 거는 그렇다 쳐도 나팔을 손에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여러분, 이 나팔은 왜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나팔은 전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도구를 들지 않고 나팔을 든 이 사람들은 전투 요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싸우러 남은 300명이 아닌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딱 봐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싸우게 하려고 모아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한 번에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증인들인 거예요. 증인들. 하나님이 나중에 이 전쟁을 이기면 거기서 신나게 나팔을 불며 찬송할 수 있는 증인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냐? 이 기드온을 어떻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바꿔나가 가시느냐? 정말로 기드온처럼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고 정말로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말로 기드온처럼 강력한 사람으로 바꿔 나가시겠느냐?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꿈을 들려주십니다. 꿈. 오늘 기드온은 꿈을 듣고 꿈을 가지게 되고 꿈을 그가 정말로 이뤄나가는 놀라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리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누구를 상징하냐면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기드온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는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하면 배가 정말 고프면 그냥 한 입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별로 좋은 떡이 아니에요. 하찮은 떡. 누가 잘 먹고 싶어 하지도 않는 떡. 누가 이거 보리떡 좀 먹을래 하면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해, 세상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면박을 줄 정도로 별로 이렇게 좋은 떡이 아닌 거예요. 보리떡. 좀 하찮은 떡. 보잘것없는 떡. 그게 보리떡인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 기드온이라는 보리떡 자체는 이 미디안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과 300명 정도의 이 사람 가지고는, 아니 기드온과 기껏 나팔을 든 300명 가지고는
정말로 바다의 모래처럼 깔려있는 정말로 이 미디안과 미디안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이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과 그의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봐도 저도 보리떡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기드온처럼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최대한 눈에 띄지 말자. 그냥 나 혼자 있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에게 놀라운 꿈을 듣고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처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리떡과 같은 이 사람 기드온은 놀라운 꿈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꿈 해몽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을 그가 듣고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기적의 칼로, 승리의 칼로 사용하시는 그 약속을, 그 꿈을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차라리 여러분에게 꿈이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꿈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나에게 있는 꿈이 나의 꿈이라면, 나의 꿈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꿈이라면 차라리 그 꿈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꿈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실패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성공해야만 되는 그 두려움에 정말로 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놀라운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의 칼로, 승리의 칼로,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게 되고 그는 놀라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300명의 나팔수들과 함께 그 미디안 진영을 향해 돌격해 들어갑니다. 횃불을 환하게 켜서 가는 게 아니라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넣고 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보이는 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치 횃불이 숨겨진 것처럼, 마치 승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믿고 그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가 이 기드온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여러분의 보리떡과 같은 인생을 놀랍게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 한가운데로 나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 사람들 마을로 돌려보내자.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낼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5,000명 넘는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까?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 보리떡, 그런 떡 5개, 그냥 아이가 먹을 간식, 점심,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겨우 챙겨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5,000명 택도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배를 불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과 같은 그 인생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단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에는, 행복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부모님의 직업, 우리 집안의 어떤 재력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나의 IQ, 나의 인맥, 이런 초라한 그 모든 것들, 내 인생을 도저히 성공시키기에는 택도 없을 것 같은 그 보리떡과 같은 그 물고기와 같은 아주 초라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더 이상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떡과 같이 초라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면, 예수님께 드리면, 마치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풍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초라한 인생도 예수님의 손에 드려진다면, 우리의 보리떡과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 드려진다면, 기도원의 보리떡과 같은 삶도 정말로 하나님의 꿈에 들어가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인 줄 알았지만, 보리떡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칼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적의 도구가 된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믿고 용기를 내어 강하여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리떡과 같은 기도원의 인생 또한 작은 아이의 손에 붙들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듣고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꿈을 꾸며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도 잘 봉헌하셨다가 다음에 교회 출석할 때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이 너무나 기뻐 하나님께 주정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보리떡과 같은 인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